제가 아주 이전에 한번 밤늦게 누가 전화를 했어요. 밤늦게가 아니고 새벽 한 3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어느 남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3시여가지고 제가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영이 있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영이. 여러분 3시에 누가 전화 와서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뭐 귀신이 있습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영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처음에 놀랐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물어보더니 인간은 동물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동물 아닌가요? 인간은 그냥 육체지 무슨 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뒤로. 네. 이게 뭐 마이크가 약간 제가 잘 조율을 해야 돼요. 마이크. 좀 잘 들리는가요, 지금? 네. 네.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느낌에. 좀 너무 소리가 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영이 있습니까? 묻고 인간은 그냥 육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게? 영 있나요? 그냥 육체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잠시 듣다가 이 친구 누군지 이제 딱 알았어요. 제가 딱 한 번 만난 친구였어요. 친구였는데 그 대학생이었어요. 여남자 대학생이었는데 지금 술 먹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3시에. 술 많이 먹고 제가 전화한 거예요. 그 친구가 사귀는 여자친구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뭔가 좀 다른 기쁨이 와요. 다른 즐거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기쁜데 이 남자친구랑 인간적으로 정말 친했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는 자기가 느낀 기쁨을 이해를 하지 못해. 그 만나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헤어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헤어지자. 너는 내가 누리는 기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너랑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 친구는 굉장히 뻥친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여자친구가 지금 느끼는 그 기쁨을 이 친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잖아요. 못하고 여자친구가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랑 나랑 깊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 너랑 나랑 깊은 대화가 돼야만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지. 너랑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데 내가 달라졌다. 이전에 몰랐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근데 너는 잘 모른다. 인간적으로 너가 너무 좋지만 나는 너랑 같이 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어린 자매가 이야기를 너무 제 앞에서 다 이야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너무 당혹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밤에 술을 먹은 모양이에요. 그 여자친구가 인간은 영이 있다. 그래서 그 영이 기쁨을 누린다. 자기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전화한 거죠. 영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 소개라도 하지 갑자기 영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정신 차리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있나요? 영혼?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 그 질문 때문에 그 두 사람 헤어졌거든요. 인간은 영이 있나요?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영혼 없는 스킨십 뭐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영혼 없는 스킨십 뭐 영혼 없는 리액션 영혼 없는 박수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영혼이 있다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는가 봐요. 그 북한 어린이들이 이제 무슨 공연을 너무 잘했어요. 걔들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너무 잘했어요. 그때 어느 그 예술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보고 너무 완벽하다. 그런데 영혼이 없다. 이야기했어요. 영혼이 없는 완벽한 공연을 한 거예요. 북한 친구들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기계가 움직여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지. 북한 공연 보고 감동을 막 느꼈습니까? 인간성을 막 느끼고 있잖아요.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쟤들 엄청 고생했다. 그죠? 심하다. 저게 인간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좀 더 이제 설명을 잘하자면 영혼은 신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속에 어떤 요소가 있어요.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신을 느끼고 신과 교제하고 신을 사랑하고 신이 주는 기쁨을 느끼고 하는 그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있잖아요. 육체와 비슷하게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육체도 건강하고 아프고 그래서 회복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 아프고 힘들고 그럼 또 회복되고 그런 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이 아플 때를 성경에서는 침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심폐소생술이라고 알죠. 심폐소생술. 그래서 우리 심장이나 폐가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을 막 하잖아요. 그 4분 이내에야만 살아난대요. 10분 넘어가면 내사 상태로 들어가죠. 호흡이 멈추기 심폐소생술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영혼도 소생이 될 때가 필요해요. 거의 죽어갈 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좀 이따 오늘 말씀 읽을 건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있잖아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심폐소생술 하듯이 아프고 힘들 때는 소생이 돼야 돼요. 소생.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지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호준 형제가 한번 늘 요번 한 달은 계속 읽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주부터 마이크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군요. 이건 되나요? 네. 근데 지금 목자와 양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의 소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양들이 있잖아요. 강야기를 가다가 목자를 따라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넘어져요.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두제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목자가 양을 이끌고 다녀요.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를 이끌고 다니는데 늘 푸른 조장이 있는 게 아니고 늘 실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따라다녀요. 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다녀요.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이제 출발하는 데가 목적지죠. 이 목적지 1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쭉 다닙니다. 쭉 다녀요. 근데 다니는 길이 광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양들이. 데리고 다니는 목자도 힘들고 양도 힘들어요. 목자도 힘들고 양도 힘들어요. 경약길을 계속 걸어가죠. 뭐 돌짝밭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계곡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날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뭐 진흙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계속 지쳐요. 지칩니다. 쉬고 싶어요. 근데 쉬고 싶을 때 양들이 있잖아요. 그냥 목자가 시사할 때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혼자 쉬는 친구들이 있어요. 혼자 쉬는 친구들. 그 혼자 쉬는 친구들은 쭉 따라가다가 있잖아요. 이 움푹 파진 데가 있거든요. 움푹 파진 데 좀 힘드니까 살짝 앉아요. 살짝 앉습니다. 움푹 파진 데 살짝 앉습니다. 그럼 편하거든요. 조금 더 기대요. 조금 더 기댑니다. 여러분 이게 움푹 파진 데 다 앉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잠이 또 올라 그래요. 잠이 올라 그래요. 잠도 좀 올라 그래요. 하이 편하다. 다른 친구들은 목자 따라가고 자기만 지금 뒤처진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편한데 이러다가 움푹 파진 데 누워있다 보면 이 양이 균형을 잘 못 잡기 때문에 양이 뒤집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요. 양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면 걔가 굉장히 놀라워요. 놀라가지고 발부동을 치면 있잖아요. 더 뒤집어져요. 더 뒤집어지고 움푹 파이면서 더 파요. 더 파요. 그래가지고 양손, 양발이죠. 걔들은 네 발이죠. 네 발을 하늘을 두고 바둥바둥 그래요. 그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양이 그렇게 잘 돼요.
근데 혼자는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한번 뒤집어지면 양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양이 위가 4개 있거든요. 4개. 첫 번째 위에 가스가 차요. 누워있으면 이렇게 바둥바둥바둥 가스 차겠죠. 가스 차면 이 사지가 마비가 돼요. 놀랍죠. 사지가 마비가 돼요. 그리고 숨이 막혀요. 그러다가 질식사합니다. 그 양이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양이 있잖아요. 바둥바둥거리며 누워있을 때 누가 찾아오는가요? 바로 맹수들이 찾아와요. 저놈 누웠구나 하면서 찾아와요. 특히 독수리, 이게 뭐 매 이런 친구들이 딱 보고 있어요. 날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기 전에 막 있어 맴돌다가 죽으면 먹는 친구들 있죠. 맴돌고 있어요. 특히 독수리는 있잖아요. 양의 눈을 좋아한대요. 눈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눈을 먼저 파먹는데요. 와, 지금 독수리가 위에 날고 있어요. 지금, 그죠? 늑대와 이리가 지금 점점 다 이상한 소리 들린다. 냄새 나는데 뭔가 바둥바둥거리네. 걔가 죽도록 그 힘이 다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이랬습니다. 그때 목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워주고 안마해주고 이래가지고 다시 무리로 데려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 소생시킨다 그래요. 그게 바로 소생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양들말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도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뒤집어져 있는 분 없나 이게? 지금 빳빳하게 앉아있긴 하지만 영이 뒤집어져 있어요. 영이 있대 영. 그죠? 육체는 빳빳하게 서 있는데 우리 영이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요. 막 발버둥을 쳐요. 막 발버둥을 쳐요. 점점 가스가 차요. 혼자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영이. 그런 영에게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소생을 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생을 시킨다. 사람들은 육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영에 대한 관심은 좀 없죠. 근데 외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내면이 건강해야 건강한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여기 화분이 있어. 화분 지금 치웠는데 우리 시설팀장께서 고생하면서 치웠는데 이 화분이 있어서 이쁜 화분이 있었는데 이 화분에 보니까 뿌리에 있잖아요. 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스티로폴이 있어요. 스티로폴.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다 화분. 너무 가벼워요. 근데 제가 너무 털었거든요. 너무 털어가지고 결국 버리게 됐는데 이게 이제 다시 해보자겠는데 안 된대요. 우리 시설팀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 된대. 이거 스티로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흙이 없고 스티로폴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굉장히 이쁘지만 그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스티로폴이니까 내릴 수 없죠. 그래서 좀 시간이 되니까 버려야 된다는. 그래서 버렸어.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굉장히 많아요. 겉모양은 굉장히 화려한데 내면은 흙이 없고 스티로폴이에요. 내면이 너무 약해. 영이 너무 약한 거지. 영혼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영혼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다? 자기 영이 지금 아프다 생각합니다. 내 영이 참 아프구나.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감사가 많아요. 우리 이지선 씨라고 알죠? 이지선 자매 지선아 사랑아 했던 그 책 그 주인공 우리 저자 우리 이지선 씨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큰 화상을 입었잖아요. 30분에 넘게 자기는 수술을 했대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픈 이야기죠 지금. 근데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선아 하루에 한 개 어떤 걸 발견하면 감사 제목을 발견하면 감사하자. 하루에 하나씩 감사 제목 발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감사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은 있잖아요. 단추를 자기 손으로 한자복의 단추를 딱 한 개 끼울 수가 있더래요. 감사했대요. 하루는 화장실 문을 열고 자기가 화장실 혼자 갔대요. 감사해. 병원실의 문을 자기가 혼자 열었대요. 감사해. 이 건강한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그 영혼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또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평안해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거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비난을 했을 때 충격을 엄청 많이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영이 지금 많이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해도 야 너는 이렇게 해놓아야 돼요. 너는 잘났냐? 이렇게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그죠? 너는 잘났냐? 너 옷 오늘 코디가 영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니오선 이렇게 해야 돼요. 니오선. 그런데 영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코디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 옷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몸이 다 그래. 뭐 이렇게 자아가 약한 사람은 계속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그게 자아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영이 약한 거죠. 영이 약한. 영이 건강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또 영이 있잖아요. 우리 몸과 같이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껴요. 이렇게 영이 느낍니다. 특히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시편 기자 그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즐거움이 있는데 영이 즐거워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자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영이 깨어나니까 즐거움이 온 거예요. 새로운 즐거움. 이 남자친구가 주는 즐거움 말고 다른 차원의 즐거움. 이게 더 즐거워.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감각. 이 감각이 있어요. 감각기관이 영에 있어요. 그래서 감각기관이 기쁨을 느껴요. 영이 건강하면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데 그게 약간 뭐 표면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깊은 차원의 기쁨을 느껴요. 근데 영이 아프면 외면이 아무리 많아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영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영의 상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벼운 영이 있습니다. 가벼운 영. 이 가벼운 영은 어떤 영이냐 그러면 건강한 영입니다. 좀 가벼운 사람들 있잖아요. 딱 보면 경쾌하다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껴요. 금방금방 회복되고 금방금방 기쁘고 금방금방 즐거워요. 이 가벼운 사람, 가벼운. 그 무거운 사람이 딱 느끼고 올 사람은 무거워요. 뭔가 인생이 좀 무거워요.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고 삶이 눌려 있어요. 쫙 무겁다 인생이. 영이 무거운 거예요. 영이 무거운 인생. 영이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쉽지 않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죠? 요즘 쉽지 않다 그런 말이 유행이더라고. 심심하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제 영이 눌려서 그렇습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쉽지 않다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영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당신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물을 수 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증세가 나타나요. 근데 더 심한 것은 마비가 돼요. 영이 마비되면 그냥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다 귀찮아요. 그냥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마비돼 버렸어요. 너무 아프면 마비되잖아, 그죠? 그래서 별로 뭐 죄책감도 없고 이제 뭐 그냥 감각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아주 표피적인 이 감각적인 기쁨만 추구해 나가는 거죠. 자, 영이 마비돼 버렸으니까 마비됐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있나요? 어떤 영에 더 가까운 거예요? 어떤 마비된 영, 무거운 영, 아주 경쾌하고 가벼운 영. 당신의 영은 어디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영은 어디 있나요? 영은 있습니까? 영은 안녕하신가요? 영은 건강하신가요? 그런데 이 양이 뒤집어진다 했잖아요. 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 양 중에 있잖아요. 안락을 추구하는 양 있잖아요. 걔가 뒤집어져요. 강렬로 따라가다가 귀찮거든.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묵하게 파지는 곳, 좀 편안하게 보이는 곳, 그게 가만히 앉기를 바래요. 좀 우리 삶에서 좀 편안하길 바라죠. 좀 인내도 안 해도 되고 고생도 안 해도 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누울 수 있는 소파 같은 인생을 바라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목자로 따라가는 게 좀 힘들어요. 막 계속 가자 그래요. 그냥 푸른 풀밭에 우리를 던져놓으면 될 텐데 계속 푸른 조상을 따라가자 그래요. 실만한 물가를 따라가자 그래요. 계속 따라가요. 귀찮아서요. 매일매일 또 뭐 기도하자 그러죠. 매일 예배드리라 그러죠. 뭐 큐티하라 그러죠. 뭐 예배드린다 그러고 주일날은 꼭 11시까지 꼭 온다 그러고 늦게 오면 뭘 하기도 하고 이상한 영상 틀어줘가지고 죄책감을 심어주실랬나 뭐 그래요. 죄책감 안 심어진 것 같아 보니까 웃고 넘긴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귀찮잖아. 이게 다 귀찮잖아, 그죠? 매일 큐티해라, 뭐 기도해라, 정신 차리라, 주일날 교회 오느라, 뭐 목자 따라다니면 귀찮아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그냥 한 번에 푸른 조장 확 펼쳐주고 살아라 이러면 끔찍날 걸 매일매일 따라오래요. 우리를 매일매일 양들 보고 매일매일 따라가져요. 귀찮잖아요. 별로 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따라가요. 힘들어요. 그래서 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가다가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앉고 싶어요. 앉으면 또 눕고 싶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뒤집어져요.
여러분 이 안락을 추구한다 했을 때 그것도 기질에 따라 좀 달라요. 정말 안락, 겉으로 보기도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늦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생활 관리 안 되며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생활 관리 전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정말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거. 인생 전반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많이 주죠. 자기는 모를 거예요. 자기는 편하니까. 그 자기 성향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안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성향대로 살고 자기 스타일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아니죠. 또 완벽주의 사람, 완벽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뒤집어집니다. 이 사람도 완벽하면 다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거 보면 막 흥분하잖아요. 분노가 막 일어나죠. 그래서 인간관계 어려움이 생기면서 한인관계도 막 어려움이 생겨요. 자꾸만 완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도 자기 기질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결혼할 커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매는 굉장히 완벽주의 자매고 이 형제는 아주 적극적인 형제였어요. 형제였는데 둘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저를 찾아봤는데 그래서 뭐 저랑 같이 이제 MBTI 좀 했어요. MBTI라고 성격 검사 좀 했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이 형제의 적극적인 어떤 제안들, 적극적인 행동들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이미 정이 들어가지고 헤어질 수도 없고 이제 사랑하고 좋아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라 이 형제가. 그래서 야 적극적인 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못 고쳐. 한 번 두 번에도 못 고쳐. 계속 못 고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못 고치는 거 보니까 좀 무시한다 생각했어요. 무시하는 저 남자랑 살아야 되나.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내 인생 정말 괴롭겠다. 어떻게 고치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죠? 근데 이 친구 그러더라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 고치고 있대요. 그래서 2년 전부터 1년 전부터 한 50% 고쳤대. 이 자매는 50% 고친 건 고친 게 아니야. 완벽하게 고친 게 고친 거야. 그죠? 자기 스타일로 고집하는 게 완벽하게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고칠 수가 없다 이야기했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친구는 고칠 수 없는 애고 아무런 마음에 너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그렇게 된다 이 친구는. 그걸 받아주자 했을 때 그 친구가 자유를 느끼더라고.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더라도 이 친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대요. 이제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락이라는 건 뭘까요? 안락이라는 건 기질에 따라 달라요. 정말 편안하게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예배도 편안하게 모든 걸 다 편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누우면서 뒤집어지는 거죠. 완벽주의들. 자기 스타일로 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자기 삶도 옆에 있는 사람의 삶도 교회도 완벽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그 기질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락을 추구하는 양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이 뒤집어지냐 그러면요. 양털이 많은 사람이 양털이 많은 그 양이 뒤집어져요. 이 양털이 길다 보면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털이 많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진흙이 잘 묻어요. 똥도 묻어요. 똥. 풀도 뭐 각종 나무 열매도 막 묻어요. 이게. 몸에 많이 달렸어요. 지금 뭔가. 막 거추장스러워요. 몸이 무거워요. 이러다 보니까 우묵한 곳에 앉아있으면 빨리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그죠? 무거운 사람이 빨리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사람은 넘어져서 못 일어나잖아요. 그죠? 양털이 많은 양이 잘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털이 많은 놈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털깎기를 하죠. 이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양털이 긴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건데 제가 보니 양털이 많아요. 양털이 멋있어요. 양털이 많다는 것은 뭐가 세상에 것들이 많이 잘 붙는 사람들 있죠. 욕심이 많고 관심이 많고 취미가 많고 하여튼 뭔가 바빠요. 엄청 많이 붙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여튼 관심 많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인생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욕망들이 더덕더덕 달아붙는 거죠. 인생의 포부가 큰 사람들, 소망이 큰 사람들, 욕구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잘 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많은 포부들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있잖아요. 예배드리러 갈 때 양으로 된 옷은 절대로 입지 않습니다. 양털로 된 옷은. 양털이라는 것은 욕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옷도 양털로 된 거 입으면 우리는 안 되겠어요. 내보세요. 저는 양털 안 입어야 되겠네요. 양털이라는 게 욕심을 상징한대요. 구약시대. 그래서 양털로 된 거 안 입는데요. 안 입습니다. 뭔가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있죠. 할 일이 많은 사람들, 정신없이 다니는 사람들, 통제 없이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은혜와 인도 가운데 움직이게 되는데 욕심껏 막 자기 열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그 자기 어떤 성격이나 취향 때문에도 그래요. 막 움직이는 사람들. 양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 것이 너무 많이 달아붙죠.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 어떤 교류가 일어나면서 외부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아파트 몇 평이냐 묻는 거죠. 양털이 많은 사람은 그게 잘 달아붙어요. 어떤 지역 아파트 몇 평이면 얼마 달아붙고 많이 달아붙는 거죠 지금. 금방 외부적인 것에 관심이 막 가요. 사람들은 외면에 굉장히 관심입니다. 아파트 몇 평이야 너?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너 명문대학 다녔어 안 다녔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교회 몇 명이야?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죠? 너희 교회 건강하냐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너희 교회 제대로 지각 없이 잘 오냐? 그런 거 묻는 사람 없고요. 몇 명이냐 딱 물어요. 저한테 누가 묻더라 몇 명이냐? 아, 우리 한 7, 80명 되는데요. 100명을 목표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예, 100명을 딱 그래서 예. 그럼 100명이면 200명을 목표로 삼아. 이렇게 했죠. 200명이면 300명이 되라 그러고. 그죠? 이 시대 문화죠, 이 시대 문화. 그죠? 아니 몇 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건강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몇 명을 갖고 건강한 걸 측정할 수 없죠. 키가 크고 작고 그게 건강이 아니에요. 장기들이 다 건강해야 건강한 거지. 그래서 키가 뭐 180이면 무조건 다 건강한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외면에 관심이 많아요. 이 양털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출석을 제때 하는지, 충실한지, 가정교회 잘 충실한지, 교회 잘 충실한지, 자기 큐티가 어떤지, 예배의 집중도가 어떤지, 그런 건강을 이야기해야지. 몇 명이냐? 이거는 건강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양털이 많은 사람은 내면보다 외면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은 잘 뒤집어집니다. 잘 뒤집어져요. 침체에 빠지는 거죠. 또 양들이 있잖아요. 목자를 쭉 따라가다가 이게 무리에서 좀 떨어지는 양들이 잘 넘어져요. 친구들은 다 가요. 자기는 가다가 뒤에 또 쳐져요. 계속 뒤에 쳐지는 친구들 있죠. 쳐집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사자도 있잖아요. 얼룩말을 잡을 때 무리 속에 있는 얼룩말을 절대 잡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놓은 놈, 그 놈을 잡아요. 그죠? 그래서 무리가 흩어지도록 막 중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얼룩말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지면 그 놈을 표적으로 해서 탁 잡으러 가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고 공동체를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소홀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더 교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자기가 그렇게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과 교류가 일어나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동창을 만나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지. 사랑의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만나면 이 육체가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 육체가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영이 만나는 거예요.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 영과 그 영이 만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전이가 돼요. 자기가 건강하면 그걸 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자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만나면 안 좋은 게 나와요. 아, 저 친구는 몇 평에 산다던데, 저 친구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던데, 그게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침체가 되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넘어진 친구들을, 이 양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목자가 잡으러 가잖아요. 목자는 늘 숫자를 카운트해요. 내 양은 20, 뭐 이렇게 200마리인데 200마리 따는데 늘 카운트해요. 늘 카운트해서 한 마리가 딱 없다. 그러면 일단 목자가 반짝 긴장합니다. 바짝 긴장해가지고 있잖아요. 뭘 쳐다보냐 그러면 하늘을 쳐다봅니다. 왜 하늘을 쳐다볼까요? 하늘에 독수리가 날고 있냐를 쳐다보는 거예요. 독수리가 저쪽에서 날고 있다. 아, 잃어버린 양이 저쪽에 뒤집어져 있구나. 쫓아갑니다. 확. 독수리보다 빨리 가야 돼. 독수리가 뱅글뱅글 돌고 있어 지금. 우리 양의 눈을 파먹으려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요. 양을 붙들고 세우죠. 오랫동안 누워있는 양은 빨리 일어날 수도 없어요. 사지가 마비됐거든. 그래서 마사지를 많이 해. 마사지를 많이 해. 이 가스 찾기 좀 가스도 막 눌려가지고 가스도 빼고 막 사지를 마사지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일었어요. 이랬으면 막 송아지 태어났을 때 못 걷는 것처럼 그리 되는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걷게 해가지고 무리로 데려가거나 안 그러면 짊어지고 데려가죠. 그때를 소생시킨다 그래요. 근데 목자는 너무 놀라워요. 늘 카운트를 합니다. 누가 넘어졌나, 누가 침체됐나 늘 카운트하다가 딱 안 보이면 총알같이 쫓아가는 게 목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진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의 추적하는 사랑, 끈질긴 사랑, 이 사랑이 회복시키는 거지. 이러면 어느 자녀를 자기가 잃어버렸을 때 제가 TV 보면 그렇더라고. 어느 부모님이 직장도 그만두고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아원, 모든 보육시설 다 찾아다녀요.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그게 아빠 엄마의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추적해서 다시 세울 거예요. 세웁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있는데 참 재밌죠. 천국의 사냥개인데 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라고 하니까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이 사냥개는 끝내 찾아가서 먹이를 딱 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에게 끝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우리 힘으로 소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 추적해 옵니다. 여러분 혹시 못 느끼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추적해 오는 것을. 포위망이 계속 좁아지고 있어요. 추적해 온다. 그죠? 내가 방황하는 걸 어떻게 하시고 주님이 막 추적해 와요. 추적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막 옥죄는 것 같아. 도망가도 또 달려오는 것이에요. 도망갈 곳이 없어 지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발로 차지 마시고 딱 안을 때, 받을 때 영혼이 회복이 돼요. 찾아오신 그 목자는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양털이 많다면, 욕심이 많다면 하나님이 양털을 깎아요. 이렇게 양털 깎을 때 양들이 좀 싫어하거든요. 싫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목자도 힘들어요. 양털 깎는 거. 근데 정기적으로 깎습니다. 특히 긴 친구들은 깎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거지. 징계하신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안에 볼까요? 설교 안에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12장 5절 볼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밑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양털 많은 친구들 깎아주십니다. 네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그래서 때가 많이 먹고 똥도 많이 먹고 막 난리예요 지금. 그러면 깎아버려요. 우리 욕심을 하나님께서 그냥 깎아버린다. 그래서 인생에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 돼. 길을 써도 안 돼요. 그때 우리 느끼게 되죠. 왜 안 되지? 능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양털을 깎고 계시나?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하나님의 욕심인지 내 욕심인지 헷갈려요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욕심이 헷갈려요. 깎습니다. 인생에 많이 깎여요. 이렇게 양털을 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깎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라 그러죠. 사생자. 사랑하지 않으면 때리지도 않아요. 미국으로 그 입양됐던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어느 분에게 고백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사랑하지 않냐? 잘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양아버지는 친아들은 자주 때리는데 나는 안 때려요. 이렇게. 자기는 안 때린대요. 그 말을 듣고 친아빠한테 그 사실을 알려줬대요. 그날 밤에 실컷 맞았대요. 그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있잖아요. 알려준 그분에게, 그분이 이제 미 하원 의원인데 우리 한국 사람 하원 의원인데 의원님 하면서 너무 기뻐서 찾아왔어요. 왜? 아빠가 어제 저를 너무 세게 때렸어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아빠가요 저를 막 너무 심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동안 잘못해도 봐줬는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하원원이 몰래 가르쳐줬거든. 때려라, 완전 밟아버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기쁜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때리거든. 이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뭐 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버려 두면 뭐 모르겠어. 뭐 마음대로 네가 뭐 죄짓든지 말든지 이건 내버려 둬요. 사랑하면 혼내기도 뭘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틀을 깎습니다. 여러분 틀 깎일 때 좀 힘들잖아요. 하나님 왜 내 틀을 깎으시는지. 그냥 다 이루어 주시지 뭘 또 하나님이 깝깝하게 이러시나. 내만 미워하시나. 내 인생은 왜 막으시나. 좀 잘되게 내버려 두시지. 팍팍 좀 주시지. 자꾸 제한하시고 안 된다 그러고 친구들은 잘만 나가더만 나는 막히는 것도 많고 고통스러운 것도 많고 내려놓을 것도 얼마나 많은지.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내버려 두면 뒤집어져서 독수리가 와서 죽인다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회복이 일어나요. 참 놀랍죠. 이 예배라는 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도 예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 어떤 소통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은 정보를 얻는 시간 아닙니다. 아, 전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시나? 와,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아, 얘가 적절해, 좋아요, 좋아요, 얘가 좋아요, 적절하고 성경을 어떻게 풀이하시나? 좋습니다. 뭐 어떤 신학인가? 아, 그런 신학이군요. 이런 간절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에 그런 거는 공부하시고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지. 하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소통이 없는 예배 시간을 가진 사람은 넘어져서 회복이 잘 안 돼요. 하나님 회복될 때는 소통이 돼요. 예배 갔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막 돼. 근데 일주일에 한 번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면 얼마나 많은 우리 공격들이 있는데 개인 경건 시간에도 이게 소통이래요. 소통. 큐티도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예리하게 관찰해가지고 예리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뭐 그거는 부분적인 거고요. 만남이래 만남이. 그죠? 만남. 여러분 애인과 만날 때 소통하려고 만나지 애인에게 정보 얻으려고 만납니까? 어제는 키를 가르쳐줬으니까 오늘 몸무게를 가르쳐줄래? 뭐 그런 겁니까? 그 정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죠? 우리 2월달에 우리 큐티 우리 세미나 하기로 했잖아요. 큐티 배움. 그죠? 여러분 자기가 일주일에 4번 이상 큐티를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다 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4번 이상 안 된다. 이거는 큐티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이게. 훈련을 해야 돼요. 적용하는 법, 자기 삶에 또 이 습관이 되는 법, 그걸 배워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잘 안 된다. 이상하게 자기는 잘 회복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아주 병이 깊었든지 안 그러면 아주 이전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줄 때 과거의 어떤 큰 상처 때문에 회복이 안 된 사람은 내적 치유를 해야 돼요. 내적 치유.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아서 내 영혼이 늘 아프다 나는 내 마음이 늘 아파 이런 사람은 내적 치유를 해야 돼요. 제가 만난 어느 신부님이 계신데 가톨릭 신부님이신데 나이가 많은 신부님이셨어요. 그분 이름이 최봉도 신부님이셨는데 한 번 이제 만나 이런 뭐 내적 치유에 대한 강의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나이 든 신부님인데 어느 날 성당에 있는데 어느 아줌마가 딱 돌았대요. 돌았는데 웬이 밉더래요. 아줌마를 보는 순간 막 분노가 일어나고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신부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기 신부님이에요. 아주 은혜로운 신부님인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해서 기도를 했대요. 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아줌마가 우리 딱 교회 우리 성당에 들어왔을 때 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기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깨달음을 주시는데 30년 전에 저 아줌마랑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아줌마가 생긴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자기를 폭행을 했대요. 폭행을. 엄청 심하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옛날 일에 까먹었어요. 근데 마음 깊이 그 상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남자랑 비슷한 인간만 나타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 교인인데 분노가 일어나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신부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과도하게 어떤 수치감을 느끼거나 과도하게 두려움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좀 하는 게 기도를 좀 해봐야 돼요. 내게 왜 이렇게 과도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좀 너무 난 두려움이 많아.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는데 딱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가졌을 때 낙태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낙태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태아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태아가 안다니까요. 느낌이 와요. 느낌.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동물이에요. 인간은 영역을 가진 존재들은 느낌이 있어요. 엄마가 나를 낙태하려고 그러는구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두려움이 확 그때 몰려온 거죠. 근데 낙태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자기 마음에 딱 있어요. 이게 뭘까? 나는 왜 두려움이 있을까? 왜 나는 두렵지? 가도하기 두렵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자기를 안아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이 영상 같은 걸 보여서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나님의 그 치유를 받고 이제 덜 두려운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소생시켜주기 원하시는데, 자기가 어떤 특별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어보세요. 어떤 자매는 자기는 이제 교제할 때마다 이 남자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게 굉장히 많대요. 자기는 버리면 어떡하지, 거절감, 과도한 거절감이죠. 안 버려요. 버리면 어떠지, 두렵기 때문에 교제가 잘 안 돼. 교제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했잖아요. 자기 혼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두려웠대요. 그때 엄마 아빠 어디 가신지 모르겠어요. 혼자 오랫동안 혼자 있었대요. 그때 그 어떤 거절감, 두려움이 확 자기 마음에 있었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그 거절감이 아직 내 마음에 많이 있어가지고 교제가 잘 안 돼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이 와요. 기도 중에 너 혼자 있었던 게 아니다. 내가 너를 꼭 껴안고 있었다.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후로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우리 영혼은 양들처럼 잘 넘어져요.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푸른 조상과 실만한 물과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는 뒤집어질 리도 없어요. 근데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죠. 힘들어요. 우리 인생 비도 내리죠. 진흙탕길을 걸어가야 되죠. 자갈길도 걸어가야 되죠. 가시던 불도 지나가야 되죠. 힘들어요. 목자 예수님 따라가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생 자체가 원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만하자, 쉬었다 하자,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넘어지잖아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주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보면서 외면을 강조해. 나는 뭐지? 나는 뭘 가지고 있지? 내가 가진 게 이렇게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면이 더욱더 무너져 내리잖아요. 넘어져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무거워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때때로 마비가 된 것 같아. 내 인생은. 내 영이 마비가 됐어요. 감각이 없어.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짐체도 없고 그냥 쭉 가는 것 같아.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사냥개처럼 다가오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끝내 너를 찾아왔다고 막 추석에 오세요. 옥지에 지는 거죠. 쫙 포위망을 좁혀서 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인생이 양털 깎기 할 때 힘들고 징계받고 괴롭고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이게 사랑이구나. 내 욕심대로 다 안 되는 게 사랑이구나. 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양털 깎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양털 깎기 귀찮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그 말씀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었나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나요? 개인 예배 시간은 어떻게 됐나요? 내 기도 시간은 어떻게 됐나요? 점검하고 그 예배 시간을 회복할 때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되고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자에게 큰 문제가 있다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가서 우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왜 이런 소심함이 있고요? 왜 이런 거부감이 있고요? 왜 이런 아픔이 있나요? 하나님, 내 어릴 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하나님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도 치유할 수 있잖아요. 내 기억을 치유해 주시고 삼지를 치유해 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이 이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영혼이 일어나면 영혼의 감각을 되찾기 때문에 영혼이 편안함을 찾고요.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열정을 찾고 힘을 찾아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영이 건강하셔야 인생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